일을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고와 또 노력 애쓰신 것에 100배, 1000배의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지수를 세계적으로 또 매년 발표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핀란드가 한 8년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하더라는 말을 국민들이 많이 하는 나라인데, 2010년도에 한 해에 아주 작은 나라에서 이제 행복지수가 1위였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했죠. 중국과 인도 사이에, 강대국들 사이에 조그마한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78만 명 정도, 우리 평택 인구 정도보다 좀 못하죠. 우리도 63만 명에 한 20만 명 정도가 또 우리 평택 비거주자, 비시민들이 또 계속 직장 때문에 오시기도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행복하고 또 행복하다라는 말을 많이 할까? 이 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였습니다. 8가지 정도 그 비결, 차이점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물질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이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 소위 말해서 행복이 돈에,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주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죠. 그런 영향도 있고.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휴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휴식.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국민 절대조 대다수가 하루에 8시간 이상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8시간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또 갱년기에 계신 분들, 중년, 노년도 이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죠.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이 불면에 시달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휴식, 수면이 얼마나 행복과 또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특이한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시간 연속 운행하면 반드시 15분 이상 쉬십시오. 이런 이 문구들이 현수막도 있고 안내 문구들이 나오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2시간 이상 운전하면 사람도 또 피곤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죠. 차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명과 직결되고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국가에서도 중요성을 알고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을 할 때 축구, 농구 경기를 보면 계속 풀타임으로 뛰지는 않죠, 그죠? 반드시 가운데 농구는 이제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조금씩 쉬고 또 2번 쉬다가 또 한 번은 조금 하프타임이라고 조금 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숨고르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하반기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도 짜게 되고 다시 힘을 모아서 마지막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는 것, 다시 재충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무디어진 도끼로 나무를 벨 수 없죠. 어리석은 사람은 아침에 갈았던 도끼 가지고 하루 종일 나무를 베려고 하죠. 그러니 능률도 오르지 않고 또 나무도 잘 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정말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피드 시대, 초시대, 나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안식하고 행복하고 쉬려고 하는데 우리 현실은 더 쉴 수 없는 분주함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의 정글의 법칙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쉼없이 경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밤낮 일합니다. 그리고 7일간을 쉬지 않고 일하고 어떤 분들은 30일을 공휴일 주일도 없이 쉼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도달합니까? 오히려 몸만 피곤하고 마음만 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만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더 멀어지고 지치는 모습을 봅니다. 슬픈 이야기가 있죠. 요즘 바로 스마트 시대, AI 시대에 우리의 경쟁자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람, 기업, 국가 간에 이렇게 경쟁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슬프게도 이제 로봇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AI 로봇가 우리의 일자리를, 우리의 먹거리들 많이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경쟁하기도 피곤하고 힘든데 이제 더 강력한 AI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AI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교수님들은 이미 뭐냐면 AI가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이론적으로는 확립되어 있답니다. 지적인 부분도 전지의 단계, 그리고 능력과 데이터, 그죠? 모든 것이 완벽한 수준까지 AI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죠, 로봇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영화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또 두려움, 지치는 또 삶 가운데 삽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이 수고하고, 이것은 누가 수고하는 것입니까? 능동형이죠.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두고 합니다. 무거운 짐진 것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각자 또 짐이 다릅니다. 그 짐 가지고 무겁다고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고 무겁고 지치게 하는 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의 짐이 너무 무겁기도 합니다. 결혼했더니 시댁 친정을 또 부양해야 되는 짐이 너무 무거운 분도 있습니다. 직장, 사업장에서 이 업무 또 관계에서 오는 그 엄청난 짐들을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진로와 또 결혼, 취업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재정 문제, 어떤 또 어르신들은 노후 문제에 무거운 짐에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그리고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더 무거운 짐들이 나를 또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8절에 나오는 것은 물질적인 또 환경적인 물리적인 짐, 그리고 또 육체적인 짐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짐까지 본문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강조했던 게 뭡니까? 율법의 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장로의 유전, 전통들까지 너희들이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짐도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한번 죄의 짐을 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짐에 눌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식하게 되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은 너무나 무서운 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예수님이 초청하시죠. 무엇이라고 초청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내게 해로운 것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고 경험하지 못한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까지 포함하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기를 그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을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또 맛있는 것 먹으면서 또 따뜻한 것을 경험하면서 편안하게 잘 수 있죠.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 얻는 것, 또 생명 얻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풍성한 삶, 참된 행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삶을 경험하고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또 1년 만에 그래도 초대받아서 오시고 1년 만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오늘 못 올 줄 알았어요. 의사가 퇴원을 안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입원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제가 한 달 이상 2달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늦어도 10월 5일 전에는 퇴원하게 하소서. 매일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 잠 안 오면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3일 전에 퇴원을 시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모르면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소원을, 작은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두 번째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그래서 자기만 사랑함으로 관계가 깨어졌죠. 이 죄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올림픽 할 때 그죠? 양궁이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금메달을 얼마나 많이 땄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뜻은 원어적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무슨 말이냐면 기준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X10 그죠? 가운데 10점짜리 맞아야 되는데 그냥 아예 뭐 관역 근처도 안 간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음으로 그것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관계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파괴가 일어나면서 에덴에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 평화, 연합이 깨어집니다. 늘 뉴스 보면 정치인들 세상에 그저 싸우고 테러하고 지금 전쟁의 소문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인류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 허리케인, 그 다음에 또 북극에 그저 지금 빙하들이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상해져서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다 우리가 범죄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그런 것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누굽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법에서는 죄를 지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째가 행동으로 짓는 죄. 두 번째 말로 짓는 죄. 이것은 세상 법에서도 다 재판을 하게 되죠. 증거를 찾아서. 그런데 세상에서는 요 3번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수가 없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쁜 생각,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계획하는 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것도 죄다. 이거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창조주를 거절한 죄죠. 창조주를 거부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거절한 죄. 이것보다 또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100와트짜리 전구 얼마나 밝습니까? 나는 그 정도로 나는 착한 일 많이 하고 나는 나쁜 짓 별로 안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30와트 덜 착한 사람, 좀 나쁜 짓도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뭐 화장실 정도 이제 빛을 비추겠죠. 그러나 100와트든 200와트든 1000와트든
여러분, 이글거리는 강렬한 태양이 뜨면 이 전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베가트 30와트, 정말 뭐 세상 말로 도찐개찐 아니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을까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우리 4가지 앞에 이야기했던 생각, 말, 행동, 또 여러 4가지의 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죄를 생각에 악한 생각까지도 포함하면 3번 정도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그 정도는 못하죠. 하루에도 10번 이상 생각들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이 3번 걸어다니는, 하루에 3번밖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1년 365를 곱하면 최소한 몇 번이죠? 1000번의 죄를 짓습니다. 이 사람이 90년을 산다면 9만 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의 판사 앞에 9만 번의 죄를 지은 이 사람은 상습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무기징역이나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과자는 반드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 사망은 삼중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죽죠. 육체의 죽음, 그리고 또 영적인 죽음, 영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죠.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심판받아 죽게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법,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품 2가지를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누구든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대치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인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또 사랑하시지만 다 용서해 주길 원하시지만 죄의 문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에 빠지셨죠. 어떻게 이 충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스킷 드라마와 영상들을 보셨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미리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게 하셨던 것이죠. 죄 없으신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는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상을 보시거나 가끔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길거리 가시다가 전도지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관계도 없는 죄인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인 아무런 자격 소망도 없는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동맥이 터지고 뼈가 부스러지면서 그렇게 신음하며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플 때에 독감에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 때. 그 추운 겨울에 어머님이 저를 리어커에 싣고 동네 의원도 없었습니다. 그 추운 혹한에 바람을 맞으면서 약국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약사도 비인가 약사였는데 시골에 진찰도 좀 하고 주사도 하나씩 놨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건강해진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추위도 그 어떤 비포장 도로를 한참 걸어가야 되고 본인이 몸이 깨지고 그렇게 아파도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잘 보여주는 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려서 제가 지었던 모든 행동들, 또 죄가 있죠. 그리고 저의 나쁜 생각들도 이 책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들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펼쳐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는 바로 이 죄가, 범죄한 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심판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공의의 성품 때문에 반드시 죄는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이죠,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하셨죠.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보석금 내면 감옥에 가 있다가 다른 사람이 보석금 내주면 나올 수 있죠. 석방할 수 있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죠.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항에 해외에서 그죠, 또 나라에 뭐 수장이 오면 대통령이나 또 정부 요인들이 가서 영접하게 되죠. 환영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초청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초청을 먼저 받아야 되죠. 우리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해 8월 달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바로 평택과 관계되는데 이 8월 장기 실종자 송혜희 씨 부친이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999년 2월달 도일동에서 딸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현수막, 유인물, 그죠, 전단지를 얼마나 많이 배부를 했습니까? 이 평택에도 많이 그렇게 지금 아직도 부착되어져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부친은 모든 일상이 파괴되어집니다. 일을 다 그만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딸을 찾기 위하여 현수막을 붙이고 전단지를 나누고 그렇게 몇십 년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기 실종자, 20년 이상 장기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 일주일, 하루 이틀만 자녀가 실종이 되고 부모가 실종되어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 자녀를 찾아 나서고 부모를 찾아 나서는 이 부모님의 그 심정, 녹아내리는 그 마음들 얼마나 애절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를 찾아 나서신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지만 나를 찾아 나서신 한 분이 계시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들고 믿고 하나님이 또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이 믿음이 생기는데, 이 참 믿음은 내가 신뢰하던 대상을 나에게서, 환경 물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인데, 이 의자 예화를 통하여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힘을 얻을 수 있죠. 몇 시간 서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의자에 앉으면 진정한 힘과 또 잠깐 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데 어떤 것들을 맡기려고 합니까? 주님, 내가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 맡기겠습니다. 의자 위에 의식주의 문제를 올려놓는 것이죠. 주님, 내 경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주님께 올려놓겠습니다. 의자 위에 뚝 올리는 거죠. 그리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또 그런 문제들 제가 다 올리겠습니다. 결혼 문제, 노후 문제,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 문제 제가 맡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만 의자에 올려놓아가지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가지고 품고 나 자신을, 이 문제를 안고 나 자신을 의자에 맡길 때, 앉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쉼을 경험하고 또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말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 참된 믿음이고, 그제서야 바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 옮기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복들이 주어지죠. 이미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죠. 내주하시죠.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10장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복,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왜 거절하겠습니까? 왜 무관심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사모하시고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주를 또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29일 입원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또 작은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오늘 새세미 축제 전에는 1년에 제일 큰 행사인데 그래도 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달간 입원한 거 저는 입원이 처음입니다. 50대 중반인데 제 인생에 입원도 처음이고 또 새로운 병상에서의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입원해 있다 보니 일상이 기적이요 감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동에 보면 참 다양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죠. 이전에는 신방 가면 이제 수술하기 전에 또 양해를 구해서 수술대 위에 계신 분 넣어서 기도도 해드리기도 하고, 장례나 또 병원 신방들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러나 제가 또 침대에 누워 있고 여러 또 검사를 받고 또 시술도 하고 또 여러 치료를 받는 것 또 처음이었던 것이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크게 신음합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면 젊은이들 또 건강하게 회복되는 분들은 일주일 이렇게 치료받고 회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을 집에서 준비하기, 통증이 너무 커서 못하기 때문에 추석을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보내고 다시 퇴원했다가 다시 추석 이후에 다시 입원하셔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또 믿는 분의 가정도 보았습니다. 새벽에 코드블루 소리가 또 들리기도 합니다. 중환자실로 그분은 가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있던 병실 옆에 준중환자실이 있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새벽만 되면 어르신 한 분이 그 통증이 너무 커서 코암을 치료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더 이상 마취가 듣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은 고관절을 다쳐서 아예 또 이동을 못 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셔야 되고, 또 양쪽 다리, 팔을 다 다치신 분도 계시고, 화장실도 못 가시고 거동도 못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코, 눈, 입에 호흡기를 달고 또 호스를 끼우기도 하시고 겨우 숨쉬며 볼 수 없어서 또 겨우 버티는 환자들도 보았습니다. 저의 모습에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구나, 지금이 기적 가운데 내가 살아왔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교만했던 것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다고 과신했던 것들, 젊다고, 저도 마음은 늘 30대였는데 알고 보니 저도 50대 중반, 병원에 가니까 50대 60대 이미 병 한참 이제 병이 찾아올 나이가 됐다고 젊은이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다고 자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건강 생명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해지고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물론 의료 도움을 받아야죠.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 우리 또 오늘 초대받아 오신 가족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내가 노력하고 계획한다고 되었더라면 또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또 이 땅의 삶이 잠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중요한 건 이 땅의 삶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계수할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하나님이 계산하지도 않을 것 붙들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헛된 삶, 썩어질 것에 미련두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영접 기도라는 게 있죠. 마음에 모시고 물론 기도 한번 한다고 되느냐 이렇게 또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기도하죠.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페인트도 한 번 칠하는 페인트 여러분 그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은혜로 덧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접 기도문 두 눈을 감고 우리 정말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 한 문장씩 제가 읽어드리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앞에 도표에서 보았던 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내조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물론 감정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신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제가 이번에 엄청난 한 가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간을 닫혀 놓으니까 구토가 나고 음식이나 모든 것을 못 먹으니까 더 면역이 떨어지죠. 근데 아무리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지금부터 먹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에 그 다음 식사부터 너무 잘 먹었다는 거죠. 의사의 말 한마디도 내 체질이 내 몸에 거부하던 것이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우리 기존 성도님들 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